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움이 있고 한편으로는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잘 된다, 부흥된다,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왜 나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비교가 되어지니까요. 음, 이건 무의식 속에 내 안에서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어, 그런데 한편으로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 때문에 세상을 뒤엎을 만한 조직과 시스템 속에서 부흥된 교회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없어요. 구약에도 보면 세상을 호령할 만큼 그런 그 어마무시한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냐라고 보면 없습니다. 구약에도 없고 신약에도 없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막 뭐 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사용하냐? 아가다라바선 교회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를 사용했냐? 한디교회를 사용했습니다. 어마무시한 교회가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또 고린도 교회. 제가 지난번에 성지순례 가서 빌립보에 갔잖아요. 가봤잖아요. 물론 이렇게 벽들로 쌓여져 있습니다. 물론 무너졌지만. 근데 그 교회 크기는 실질적으로는 정확히 계산은 안 해봤지만 우리 교회 그만큼 작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그 빌립보 지역을 살렸습니다. 어, 진짜로요. 근데 막 주변에는 어, 그 우상 숭배하는 신전들이 어마무시 크게 건축되어 있습니다. 물론 무너졌지만 어마무시 크게 성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쪽에 조그만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무너졌죠. 근데 거기에서 그 어마무시한 그 신전을 쌓고 그렇게 행사했던 그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겁니다. 어.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 곳곳에서 말씀 운동, 생명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다락방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거거든, 그게. 소리 없이 모여가지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포럼하는 거. 그리고 영적 싸움을 하면서 전도하는 거. 생명 운동하는 거. 이거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왜냐? 이유를 모르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를 모르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우리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막 하는데 왜 안 됐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냥 내 안에 있는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분명히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도전하는데 왜 안 됐을까? 그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생명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왜 그들은 날마다 제자가 더해졌을까? 그들은 왜 날마다 제자를 만났고 제자가 양육되어졌을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보름도 하고 다 했잖아. 근데 왜 우리는 안 될까? 근데 왜 그들은 됐을까? 이렇게 질문해 보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모르고 그들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기도하고 인도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이 부족했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요, 없어요, 실제적으로. 이거 외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알고 그 복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나도 평안하고 상대방도 그 평안의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틀린 점이 없는 것 같은데 틀린 점이 있습니다. 음, 사도 바울이 잘 말했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하라면 했고 하지 말라고 안 했고 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생명이 없었잖아요. 사도 바울에는 생명이 없었잖아요. 그걸 어떻게 확인했느냐? 니고데모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근데 거듭남이 없었잖아요. 사도 바울도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어, 이게 조금 리더십이 있어서 그런지 다혈질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앞장서서 하나님 욕되게 하는 그 사람들 잡아다 가두고 뭐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만큼 열정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 생명이 없어. 그걸 언제 알았냐?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비로소 알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알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역사가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력이 중요한데요. 예수 생명이 중요합니다. 예수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14장 6절을 수없이 말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 이게 진리구나. 아, 이게 진리구나. 아버지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원하는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구나. 내가 곧 그 길이고 내가 곧 그 진리다. 나를 맘지 않고는 니들이 원하는 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이었구나, 이게. 이게 그런 말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막 아는 것처럼 막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이게 안 되면. 왜?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 우리가 가진 의지를 가지고 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백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예수를 만나야 그 예수를 통해서 되어지는 거지. 아, 이런 말이었구나. 이런 얘기, 이런 생각을 이번 주간에 제가 많은 응답을 받은 것 같아요. 음, 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몰라요. 몰라. 진짜로는. 음.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소통되어져 있는 과정, 소통이 되어져 있으면 점점점 내가 어디로 바뀌어지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내 생각과 삶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으면 지금 일부터 시작했다고 하면 좀 부족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이게 자꾸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체질들이 바뀌어지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두 번, 둘, 셋, 넷 많아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성장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한꺼번에 막 100이 되었으면 참 좋겠죠. 그런 일은 없어요. 저희끼리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좀 이게 이제 기존 우리 신자들이 좀 많이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신자들이 내가 신앙생활이 몇 년인데 내가 교회 직분이 뭔데 그러더니 이 정도는 응답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말을 잘 안 들어요. 내가 신앙생활이 몇 년이고 내가 직분이 뭔데 이런 생각을 하면 말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걸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죠. 음. 근데 우리가요 한꺼번에 100을 갈 수는 없어요. 근데 첫 번 한 걸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쌓이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에, 아이들에게 지금 막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라 할지라도 실력이 초등학교 수준이면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고등학생이 때 쪽팔리게 초등학교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안 되는 겁니다. 초등학교 다시 내려와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질서예요. 우리가 예수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연결되어지면 그때 시작이 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고 내 안에 있었던 것들은 다 이제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을 여기고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근데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고집 피우고 끝까지 내 걸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 걸 버리겠죠.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게 연결되어 있으면 막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꾸 하나님 품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돌아오고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바뀌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러면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데 감사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볼 때 이제 증인으로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나도 이런 일이 있어서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거. 그래서 감사했던 거. 그래서 행복했던 거. 이것도 이제 간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게. 음.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합니다. 그전에는 몰랐었습니다. 그 무리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떨어져 나와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아, 이제 색깔이 달라지니까 보이는 겁니다. 아, 똑같은 색깔이 있을 때 나도 몰랐는데 이게 색깔이 달라져 버리니까 보이는 겁니다. 아, 우리가 저렇게 살았구나. 저런 생각 속에 있었구나. 저렇게 지금 나게 해왔구나.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음,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 이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시 말하면 계획된 일입니다. 계획된 일. 이거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이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겁니다.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냐? 예수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살 수 있냐? 예수를 통해서 살 수 있다.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니까? 과정이 있어야 되죠. 이 예수를 믿어야 많이 되어지려면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 막 갈등들, 부딪히는 일들, 그 원인이 뭐냐?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음. 그래야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며 사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거 알려준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문제의 원인. 우리가 삶 속에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원인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경이 있어야. 문제의 원인이 있다는 말은 문제의 배경이 있는 겁니다. 배경이. 그잖아요. 그래서 이 영향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사냐? 이런 영향을 주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게 사탄. 이렇게 우리가 말하게 되어주는 거죠. 악의 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하는 이 존재가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고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하고, 이거 이제 성경은 이거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도 이거 설명하고, 창세기 6장도 이거 설명하고, 11장도 이거 설명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 모르니까 성공하면 되는 거지 뭐. 성공. 우리 자녀들 훌륭하게 키우는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벗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바벨탑 쌓고, 이렇게 막 정성을 다해 하늘 끝까지 뭐,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늘이 감동받으면 뭐 복을 받는다고. 그게 11장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하늘이 감동받아 우리를 복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원인을 모르니까. 배경을 모르니까. 우리는 성공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아주 쫙 훌륭하게 키우면 되는 거야. 군대 할 일 다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리고 막 많은 과정이 있을 때 하늘이 감동할 만큼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께 복 주시지 않겠어? 이게 이제 11장이거든요. 즉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들었던 것이 뭐냐, 그 옛날엔 그 빌었잖아요. 그 사발에다가 냉수도 넣고 달에 빌었잖아요. 장독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그거 저 어릴 때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할머니들이 막 이렇게 했다고. 자식들 잘, 이렇게 잘 해달라고 비는 거죠. 달림 먹으면서. 그거 했다고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정성을, 뭐가 잘 되면,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이니 하나님 감동해가지고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뭘 주셨냐면 원인과 배경을 알게 하시고 이제 돌아서서 진짜 해방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획,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을 주시면서 진짜 답을 얻게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인데 진짜 하나님 원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 일에 하나님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죠? 이 계획을 주시고 원인을 알게 해주셨는데 두 번째는 우리에게 생육의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의 복.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를 하신 겁니다. 이걸 우리는 가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실제적으로는 가정을 창조하신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부부를 창조하신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많이 얘기했잖아요. 닭이 먼저, 알이 먼저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닭이 먼저겠어요? 알이 먼저겠어요? 하나님이 닭을 만들었지, 알을 만들지 않았어요. 닭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닭을 병아리를 만들었을까요? 큰 닭을 만들었을까요? 큰 닭을 만드는 겁니다. 그 알이 없는데 어떻게 닭이 나와? 이렇게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큰 닭을 만들어서 알을 낳게 만드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만들어서 생육의 복을 주신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근데 사단은요, 생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어떻게 하냐. 네가 행복해야지.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그러면 이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누리는 겁니다. 그게 세상 풍조예요. 그게 네피림 문화입니다. 근데 우리는 뭣도 모르고 그 문화 속에 있어가지고 결혼하면 힘들어. 아기 낳으면 더 힘들어.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인생이 뭐야?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주셨는데 이거 무시하고 나만을 위해서 생각을 하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래 하셨던 것은 이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사단은 아니 이렇게 만들어 버릴까? 아니 이렇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꾸 이제 정사와 권세자를 통해서 방해를 하게 되는 거죠.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법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어, 이루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 낳지 말라. 어, 그리고 낳으면 죽여라. 이런 법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법입니다. 이런 법. 그러니까 또 뭐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 이게 바벨론 법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의 황제는 2살 밑에 있는 아들 다 죽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결국은 이 복을 누려야만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못하게 만드는 방해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 노예에 있을 때 여기에벳을 불러서 모세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준비하게 했죠.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 이거 해야 되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거 한 겁니다. 그게 생육의 복입니다. 어. 근데 지금 세상 문화는 이거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 못하게. 그리고 뭐 하냐, 요즘. 요즘은 뭐 하냐. 그냥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돼. 하나님 계획과 선거는 상관없이 마음 통하는 사람. 마음이 통하는 자.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 또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여기는 남녀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여자분 괜찮고 남자도 괜찮고 차별을 하지 않아요. 이걸 우리는 동성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어때서 이렇게 생각을 할 만큼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그게 어때서 이렇게. 그게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이제 할 만큼 이게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는
타락이라고 합니다. 타락.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준비하냐?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237 나라 5천 종을 살릴 수 있는 제자를 준비해야 된다. 이거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준비해야 된다. 진짜로. 그러려면 우리가 뭐라고 했냐 옛날에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나와 있는 렘넌트 중직자가 준비되어져 있다. 이거는 현장 중직자입니다. 현장에서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중직자. 누구처럼? 요셉처럼. 현장에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중직자. 다니엘처럼 현장에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중직자. 이게 필요한 거지. 교회 안에서 막 훌륭한 중직자 그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현장에서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중직자. 현장에 영향을 입힐 수 있는 다니엘 같은 중직자.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호자, 식주인, 동역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필요한 겁니다. 현장에.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런 중직자를 만들려면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신명기에서 기름 나와 있잖아. 신명기. 신명기 6장씩 보면 달려가서 보고 막 뭘 해도 보고 미간에도 띄고 뭐 문설주에도 바르고 이거 교육입니다. 잃어버리지 않다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도록 문설주에도 바르고 미간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메고 이렇게 해서 이만의 비밀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입니다. 이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달을 막 달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각인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니까. 놓치면 안 되는 거니까. 이거 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냐 이런 사람이 결국은 현장에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인물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이건 우리가 좀 필요하다. 그런데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남겨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겨두셨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막 그 도망가다가 나 혼자 남았다고 이제 하소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 너 후계자 엘리사도 있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칠천 제자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알려줬잖아요. 근데 자기는 혼자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세벨에게 이제 잡혀 죽는 것보다는 쪽팔리니까 하나님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시간표에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알려줘서 그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셨죠. 준비된 축복. 그래서 엘리사도 세우고 후계자도 세우고 칠천 제자도 찾아서 세우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죠. 엘리야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표를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말을 쓰는 것이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인다? 이거는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 속에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내가 움직여지더라 이렇게 보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내가 움직인다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 미래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면서 이제 가는 거지. 분명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나의 시간표는 뭘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면 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겠죠. 그러면 그래 준비하고 또 도전을 하면 되어질 겁니다. 이 속에 있으면
한 사람도 괜찮고, 열 사람도 괜찮고, 괜찮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영적 사실을 몰라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어떻게 도와주냐? 율법적인 사고 속에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복음 속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복음은 평안한 겁니다. 복음은 진짜 평안한 거예요. 그 평안의 복음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누릴 수 있도록. 근데 사단은 오해하게 만들겠죠. 왜곡시키겠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평안의 복음을 전했는데 사단은 왜곡시키면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그냥 양보하고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굳이 싸워가지고 내가 옳다, 당신이 틀리다 이게 되면 분쟁이 생깁니다. 그러면 사단이 좋아하겠죠. 그때는 우리가요, 그냥 양보하면 돼요. 져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평안이 깨져요. 평안이 그렇지 않으면 평안이 깨집니다.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보해버리면 돼요. 그거 해가지고 내가 망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누리면서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내가 안 해야 되겠다고 양보를 하는 거지. 어,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양보한 데서 포기한 것이 아니야. 하나의 배경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 복을 붙잡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을 느끼게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잘 확인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세상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로 어렵진 않아요. 딱 보면. 쉽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현장 복음을 위해서 준비하겠죠. 도전하겠죠. 그 열매가 나올 겁니다. 그런 사람들 통해서 이제 세상은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의 중직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실 거예요. 그냥 세계 복음을 하셔야 되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음, 보니까 우리 총회에서도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선교대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 다락방 총회에서도 선교대회가 있더라고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하는 것 같습니다. 늘 그렇게 했기 때문에 비슷한 게 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쪽에서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쪽에서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게서는 선교사들이 모였는데 왜곡되어 있지 않고 진짜 복음과 세계 복음을 위해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집니다. 서로 막 헛들지 않고 어, 막 못된 놈 그러면 되냐고 서로 욕하지 않고 진짜 복음 안에서 현장 살리기를 원하는 그 선교사들과 좋은 교제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봅니다. 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선으로 여러분 마음 우선으로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뭐 스케줄도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중심이면 스케줄도 우리가 제고할 수 있잖아요. 특별하지 않으면. 어, 그게 이제 하나님과의 나의 소통 속에서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스케줄입니다. 어,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렇게 돼요. 생각 없으면 이제 뭐 내 스케줄도 움직이겠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십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바를 발견하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이유를 알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준비된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